예수님을 만나라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구약 시대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만날 때 우리는 복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 와 계시더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라고 주님이 우리 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전지하신 그 지식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시고자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다가 성령의 그림을 따라 나아가서 저 천국에까지 이르러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천국 백성들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든 일들도 많고 어떤 때 보면은 듣는 내가 더 답답함을 느낄 정도까지 본인은 오죽하는 그런 기분도 들 줄 압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일들과 또한 이런 고통과 더 심한 것은 불행보다 더 악하고 죄악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행한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못 고쳐주고 못 해결하고 나라도 해결을 못하고 내 개인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불행 속에서요 얽매이고 얽히고 설킨 그런 고통을 버려두거나 몸pon치 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걸 이 놀라운 은혜 주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아래에서 불행하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 붙들려서 저주 속에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불행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모습 속에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시려고 보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한 문제를 있다면 들고 나와서 나의 불행을 해결해달라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두드리고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나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적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한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만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안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무엇하러 기도하냐?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해결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먼 소경을 보게 했고요, 벙어리를 말하게 했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고, 안진병이가 걷게 했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딴 전륜가리가 뛰게 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행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태어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적인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안 된다고, 하루살이가 안 될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안 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기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부터는 저주와 고통으로 병들고 온갖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한 100년만 그냥 지나가면 그게 당연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제사 지내는 것도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종대왕 때도 제사 지내는 게 옳게 안 되었어요. 한 300년이 지나야 정착됐다니까요. 조선시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도 그게 당연하고 과거서부터 쭉 내려온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심각하게 뭐 나옵니까? 저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조선시대 왕 앞에 그들이 절하고 굴복하고 살았고, 일제시대 때는 일란 청왕이라 해서 그 앞에 또 머리 숙여 살았고요. 그래 사이다가 또 저 독재 밑에서 머리 숙여 사니까 계속 머리 숙여 살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민주 자유주의 국가에서 산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유의 맛을 보았기에 저게 잘못됐다 생각하죠. 저기서 살고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오랫동안 쭉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참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병과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가요,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약속 하나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가 평생에 수고하여 솟아는 없는 데서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것이고 밭의 채소니까 땀을 흘려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 왔습니다. 계속 죽고 또 죽고 죽으니까 당연히 죽는 줄 알아요. 오늘날 호스피스 사역의 핵심이 뭐다니까 잘 죽도록 위로해 줍니다.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고쳐줘버리면 되는데요.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통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요 흙에서 와가 흙으로 돌아가는 불행함을 느낍니다. 비참합니다.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피하고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씁니다. 수고를 다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한 사람도 죽음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지구에서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가진 모습으로 쫓아가지만은 그 모든 것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떨 때는 유익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유익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복을 강력한 말로 내팽개 신겁니다.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복과 자유와 부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계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고 불행이 없는 저주가 없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이들에게 죄를 내려놓고 죄를 해결하고 고생과 불행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밀 번호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구경한 사람이 허다하고요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냥 쳐다만 보고 웃고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적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현상으로, 현재 모습으로 설명을 못하기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이적이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이적의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게 뭔가 없습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흘려야 거둔다라는 그것을 멈추게 하고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고 존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적의 은혜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한 행복이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복을 찾는 자들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이지 주님 이외에 구세주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기 육체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믿음으로는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고 현재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걱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딴 해결해주고 참된 행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한 없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고 확신할 때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한 없는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이 제한 없는 능력을 행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귀신은 눈도 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가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그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귀신들이 무당들이 이걸 알면 자유를 누릴 건데 그들이 뭐랍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안 죽고 살려고 무당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더러 많아요. 그 귀신의 저기 대적한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조그만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 마귀가 쫓겨가고 이기는 승리와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을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마패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신하가 다른 영의정, 우의정이나 등등이 볼 때에 가짜나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왠가 하십니까? 왕이 좋기에, 왕의 권세 좋기에, 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고 나에게 주었기에 그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내가 어떤 힘짓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힘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돈을 쓰는데 5만 원짜리를 아이가 쓰든 할아버지가 쓰든 젊은이가 쓰든 그를 아는 사람을 쓰든 모르는 사람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돈은 누가 쓰든 똑같이 5만 원의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예수 이름도 누가 쓰든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태평양에 있는 멸치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태평양에 멸치가 왜 바닷물을 못 먹나? 제가 좀 어리석거든요. 바닷물을 못 먹나? 우리 일가 보면 이 민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멸치가 민물을 먹어요. 바닷물을 먹지. 이 땅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줬는데도 사용 안 하니까 예수 이름을 기다면 들어줄게 했는데 죽는다가 이걸 다 까불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왜 안 주셨습니까? 달라 그래야 주지. 달라 그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속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적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해결했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는 힘과 권세 주려고요. 그가 전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제약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 제 문제, 딱 구원 은혜 주시려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주님이 모두 가득하게 100% 옛날 말로는 몽땅 다 덮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살다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불행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행을 옮겨 놓았다는 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소나기에서의 자유를 이와 같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일 한다는 말이 이적과 응답 은혜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더 크게 전도한다 그랬는데 본인은 왜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뒤집으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의 은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하시는 것도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지,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길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가 없어서 제 안에서 저주 안에서 멸망해서 마귀 사탄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을 놓아주고, 또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함께 귀한 복음의 동력자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구경삼아로 쫓아가는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울 사나이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요, 빨리 가서 앞자리 앉으라고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막 따라. 이게 하도 정하니까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MC가 물어봤어요. 어디 뛰어갔냐? 모르겠어요. 뛰어가니 나도 따라가 본다. 혹시 뭔가 옛날에 지금 산랑 한 포대, 밑갈 한 포대도 말을 마시고 막 뛰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 뛰어가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옳은 길이고 천국 행복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끝에 되면 지옥입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요,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많은 무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경꾼과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들을 살고 또한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가졌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권리를 얻은 자입니다. 복음이란 말은요, 아름다운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내게 전해졌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겁니다. 복음을 만났죠. 여러분들 기쁜 소식들이 어떤 건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쁜 소식이요, 우리 합동측에서는 강도사 모시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거든요. 총신 신대원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호를 눌러요. 시험 치고 나서 누르면 기계음 있잖아요. 몇 번 김상복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하나분은 누구시 불합격하셔서 침통에 1년 동안 뼈마디가 녹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각자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언제 압니까? 예수가 재림에 와요. 주와 함께 천국 가실 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것을 받은 누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세상 땅끝까지 자랑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어느 숲을 가니까 바가지 하나 준다더라, 다라이 하나 준다, 이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자랑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만치 누려보지 않았어.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 그런 부분, 사랑의 귀한 성도들, 땅끝까지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행복을 하시고 선사하셨고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내가 누리는데, 그 행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웃음이 안 나오고 즐거움이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오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기쁨? 그러면 완전히 얼굴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또한 역사와 은혜, 성경 66권에 나온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움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나타내길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한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화됐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해방된다 했습니다. 건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이적의 은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경 66권에 하나님 약속한 그 모든 것 중에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제 안에 없는 능력과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나인성 가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인성의 가부에게요, 최고의 절망과 고통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던 것이. 그러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입니다. 가부라, 그 어머니는 가부라.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는 고통을 당한다.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도 죽었어요.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누가 이걸 대신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이고 이 부분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전부 죽음으로 마감되는 세상이다. 진정한 영적인 영원한 행복이 없고 약지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죽음은 일시적인 거지만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통곡 속에서 죽은 자식을 자기 집에서 부끄러워 있을 수가 없기에 상년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도 따라오는데요. 오늘 보면 7장 12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을 가시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누굴 만나냐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통, 주님이 다가오는 것도 과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걸어가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과거를 불쌍히 여겨서 손대시면서 일어나라 청년아 하니까 청년이 즉시 일어났다고 오늘 보면 7장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다가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죽음의 문제가 조금 전에 그 통곡의 슬픔이 끝도 없는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성경 66회에 나온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잠든 심령을 깨우고 잠들어서 넘어진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나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기쁨의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권세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게 허락되어졌기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 살아갈 진리입니다. 사도들의 영안이 열려 영적 하나님 기하면서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을 복음 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깊이 있고 놀라운 것을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기에 그걸 향하여 뛰어간 겁니다. 죽음도 차갑지 않고 죽음보다 더 큰 놀라움, 죽음이 비교가 될 엄청난 것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간 겁니다. 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죽음을 물사하고 그 길을 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큰 영안이 열려서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더 놀라운 자유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이루며 행동으로 체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하고 임 주신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절망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그 순식간에 끝이 나고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절망을 순식간에 종결시키고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허다한 무리처럼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망 있는 자를 찾아왔고 자유하라고 행복하라고 또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도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이와 같은 복이 그런 은혜가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곧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제한 없는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약속한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가득 차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예수를 만남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당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놀라면서 깨닫고 나갔을 때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그들이 권세 있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서 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축제로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나 믿어 구원받는 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화되고 성장하는 만큼 더 크게 더 놀랍게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영안이 열릴 만큼 놀라운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사도들보다 더 엄청난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더 크게 놀랍게 누리고 또한 삶 가운데 또한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한 여인보다 더 놀라운 복영회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